어, 됐어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왜 주었느냐? 보통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들 아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안식일을 정해 놨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 때 우리 인간의 삶의 그 삶의 그 순환을 7일로 이렇게 7일 주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이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렇게 7일 주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9일 주기로 해본 적도 있고 10일 주기로, 여름 주기로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인간 체질에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흐지부지해가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 7일 주기, 일주일 주기는 이렇게 우리 체질에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체질에. 그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그거 하나님의 예배 받으실 이유만이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 날이다.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러셨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처럼 천국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지키는 걸 보면은 착한 일을 하신 것이에요. 착한 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겠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해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특별히 병든 자를 찾아다니며 병곤을 고쳐주고 착한 일을 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천국 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뽑고 우리의 자신을 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런 세상의 번뇌 고통에서 평안을 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늘나라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서 그 영혼을 살려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보내는 것이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영혼이 왜 살리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살려내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을 경히 여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그 죽은 모습은 그전에는 남을 위하여 살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은 모습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아내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멸하. 남보다도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죽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의 탐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 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자의 모습이 어떻고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교회에 나오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목욕탕에 가면 때를 벗겨야 되는 것처럼, 때를 씻어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은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독약을 먹어서 독약 기운이 내 몸에 배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살려면은 싹 다 빼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다 빼내야, 뽑아내야 영혼이 그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으니까 나는 설령 죄가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려면 죄를 다 버려내야 됩니다. 죄를 다 뽑아내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도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육적인 회개가 있고 영적인 회개가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돌아오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회개입니다. 육적인 회개는 뭐냐? 너 병 고치려면 회개요. 너 병 나으려면 회개요. 너 복 받으려면 회개요. 너 기도 응답 받으려면 회개요. 또 성령 받으려면 회개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요. 미혹적인 회개. 그래서 하나님, 나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남의 거 돈 떼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침 부부간에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이웃과 다툰 거 용서해요.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런 회개는 영혼이 살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죄성에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회개는 암만 해도 내 욕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교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 탐욕과 성질과 고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뽑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사는 회개가 있어요. 그것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죽이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사는 회개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탕자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두 아들. 두 아들 있는 사람 많지요. 어떤 사람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집에서 이제 의지에서 사는데 큰 집 아들 며느리가 명절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느냐? 둘째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옥신고신 따지고 다투다가 아버지는 큰아들이 모시기로 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이 모시기로 해서 둘이 이상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일주일에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어느 음식점에서 값싼 음식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오늘 여기 이제 두 아들,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자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뭐 당황스럽죠. 이 녀석이 갑자기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분깃을 달라고 하냐고. 그러나 타일러도 안 되니까 타일러 듣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분깃을 나눠줬어요. 형하고 아들하고 야, 어디 건 형이 주고 어디 건 네가 갖고 이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나눠줬더니 이 녀석이 그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찾아오지 못할 먼 나라에 가서 또 아버지가 찾아오지도 못할 그런 주시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것 가지고 뭐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보는 게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술 먹고 바람 피고 막 친구들과 이렇게. 그래 돈이 떨어지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반겨주는 사람도 많고 섹시집에 가면 서로 오라가고 하는데 돈이 똑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오라는 데도 없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데도 없고 섹시집에 가야 쳐다보지도 않고 발로 차버리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집에 농장 집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고 삽니다. 그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은 제대로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춥게 생겼으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은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참 싸가지가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 그네를 차버리고 만류하는 그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래가지고 재산 아버지가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모은 그 재산을 그냥 그걸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방탕하면서 다 탕진했다니 나는 이거 완전히 죽을 놈이구나. 나는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집에는 먹을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이거 무슨 꼴이란 말인가. 야, 이제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처지가 됐구나. 내가 그 양심에 비춰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아들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아버지 남은 생애라도 아버지를 잘 섬기며 아버지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배고프니까 야 우리 집에 그냥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이런 때 그냥 뭐 염치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염치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고 먹을 것만 줘도 먹여주기만 해도 환송 감사한 처지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그 양심에 비추은 그런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 벗어버립니다. 자기의 죄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교만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탐욕을 죽이고 그걸 싹 죽이고
그리고 터벅터벅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발걸음 보니까 저 녀석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처지인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저 녀석이 이제 사람 됐구만. 고생을 하더니 이제 깨달았구만. 새 사람이 됐구만. 그래 아버지가 달려가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려우니까 배고프니까 밥이나 얻어 먹으러 오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한테 살살 해가지고 다시 돈이나 뜯으러 오고 그런다면 아버지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리 안 받아주지. 오히려 더 꾸중하고 내쫓을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아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이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오만이나 그 거들먹거리는 것이나 우쭐대는 것이나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죽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손 다 들고 그리고 남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식이고 아버지의 재산과 다일과 탕진하고 했으니 남은 생애라도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구나. 그러면서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기라, 아낌없는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소를 잡아라, 살찐 소를 잡아서 참치를 버려라.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제사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갑니다. 양이나 소를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 죄를 거기에 다 집어 씌웁니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아요. 양을 잡아요. 양을 목을 따서 피를 쏟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목을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를 자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을 죽일 때 뭐가 죽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됩니다. 죄성이 죽어야 됩니다. 죄성. 그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남이 미워하는 근성의 죄성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성이 하나도 안 죽고 그냥 양만 잡아가지고 임시 모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나 사함이나 받으려고 하면은 제사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죽고 용병에 걸려 죽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죽일 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 양이 내 대신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이 양이 죽는구나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다 죽일 때 그 죄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붙여가지고 내 죄성에 있는 죄가 다 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세상 살다가 어려움 동원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해가지고 무조건 돌아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영접해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아요. 그러지 않고는 영원히 그냥 임시 방패적으로 임시 재앙이나 모면해 보겠다고 하나님 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오면 그 영원히 사는 게 아시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속죄법, 속죄제사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내 못된 욕심 때문에
많은 내 곁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것입니다. 내 못된 성질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내 욕심과 내 성질과 내 고집과 내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다투며 살고 미움받고 살고 상처 주며 살고 못된 그런 업들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을 사는 것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남편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별로 죄의식을 느끼질 않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취했소? 그걸 지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요. 하나님이 당신 이것 때문에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꼬꾸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침상의 뜻으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나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한 그 장군을 전쟁터에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장군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 아내를 취한 나는 마땅히 죽을 놈입니다. 그 자신을 막 죽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은 누가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저 사람들의 상처는 누가 싸매줘야 되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누가 달래줘야 됩니까? 주여, 과거에 내 정욕적인 사람을 다 죽여주시고 나를 우슬초로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게 하고 그들의 상처를 내가 씻어주게 하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의 정욕적인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것이 그래서 죄성이 다 뽑아나갑니다. 그게 속죄법입니다. 우리고 성경에도 우리 창세기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 영혼을 사는 법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을 때 내 죄가 다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있이는 영혼이 살 수가 없다. 즉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내 양심에 비추어가지고 죄가 다 죽는 회개를 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벗은 발로 뛰쳐나와서 영접해주고 내가 네 죽은 아들이 살아나왔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구나. 가락지를 끼워라, 목욕을 시켜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그렇게 영접해주고 그런 자들을 그렇게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와야 됩니다. 내 죄성을 다 죽이고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이 살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모범 코스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길입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 선생이 가지고 우쭐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그 영혼이 살지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자기는 구원받고 자기 영혼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 영혼 죽은 자기 모습을 깨닫고 그가 돌아서지요. 그리스도로. 야, 나는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나는 죄인의 괴수였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버리고 죄인인 자기를 죽이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뭘로 살아요?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러면서 속지 않은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산 자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내가 한평생 내 못된 성질 때문에 많은 사람의 속을 썩이고 남편의 속을 썩이고 아내의 속을 썩이고 내 욕심 때문에 형제들과의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한이 어떻게 다 벗어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걸 다 벗어버리라 했어요. 홀이라도 남기지 아니하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고소할 자와 길에 있을 때 속히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너가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으리라. 사망에서 나올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남한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걸 다 속죄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내 성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못된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오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과 탐을 쌓고 그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 그것은 우리가 속죄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속죄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죄성이 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총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속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속죄법으로 이웃과 화해를 하면 금방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행복이 와요. 이웃과 하나가 돼요. 이 속죄법은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혔던 담이 열려지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속죄를 할 때 이웃과 나에게 닫혀진 그 담이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한이 서린 내 아내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한이 우리가 속죄할 때 그것이 다 몸 볶는 녹도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를 하고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기 전에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복받기 전에 네 형제에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속죄하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이 속죄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한 복이 속죄법인 것입니다. 속죄법. 그래서 내 영혼에 살고 나에게 평안이 오고 하늘과 닫혔던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러는 것이 이 속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삶았던 쌓았던 이러한 그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 탕자처럼 다 속죄자로 사는 것입니다. 속죄인으로 그런 자가 어떻게 다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 속죄해서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이렇게 돌아온 자가 다시 어떻게 승질 부릴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아내를 무시할 수가 있고 이웃을 미워할 수 있고 다툴 수가 있습니까? 이 속죄법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이제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만했던 그 오만에 뿌리 뽑아가지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성질을 다 뽑아내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웃을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속죄법입니다. 그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 그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살면서 많은 그런 것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속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영혼이 당장 죽어요. 금방 죽어요. 죄를 다 뽑아내야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이 열리고 우리에게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